오늘 세 번째 시간 마지막 때 사도행전과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9페이지를 피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오늘 이 엔드타임에 대한 내용은요 4강으로 제가 준비를 했었는데 3시간 주어졌기 때문에 빨리빨리 갈 거예요. 그리고 좀 이렇게 저희가 그 천년왕국 이런 것들은 생략하고 갈 겁니다. 왜냐하면 천년왕국도 내용이 너무 많아갖고 저희가 생략을 하는데 그거는 우리 조혜경 목사님 나중에 해주실 거예요. 조혜경 목사님이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천년왕국은 조혜경 목사님이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파트라고 영광스러운 교회 파트를 여러분하고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 어제 7교회를 얘기했어요. 계시록에서 7개를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세요. 환란을 얘기하기 전에 7인과 7나팔과 7대접 심판을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이 7교회를 먼저 얘기해요. 왜 했을까요? 뭐냐면 7교회 보고 격려받으라고. 7교회 뭐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 너 사랑해. 네가 안 두드린다고? 그럼 내가 두드릴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는 진리 가운데 말씀을 지키기만 하면 돼.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역사할 거야. 그리고 만약에 7교회에서 막 재앙 뭐 이런 얘기 나오면 다 누구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에 대한 얘기였지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한 얘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은혜를 주고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엔드타임을 시작하면서 두려워할 필요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이기니까요. 예. 그래서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 사랑할 때 나는 담대해지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그런 사람이에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자기 이름을 얘기 안 해요. 사도 베드로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는 뭐라고 그래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자기의 정체성이 뭐냐면 난 사랑받는 자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저를 제일 사랑해요. 아니 아멘 하시면 안 되죠. 그럼 뭐라 그래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말해요. 제가 저를 하나님이 제일 사랑해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 제일 사랑해요. 뭔 소리예요? 왜요? 정체성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제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제일 사랑해요. 아멘 아니라니까. 진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보다 저를 더 사랑한다니까요. 이게 나의 정체성이 돼야지 마지막 때 이겨낸다니까. 그러면 이승복 목사를 제일 사랑한다 하면 이승복 목사님 구원 받을 것 같은데 나는 되겠어. 왜요? 저분 제일 사랑하는 것 같으니까. 그게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제일 사랑한다고요. 나를. 이승복 목사를 제일 사랑한다고요. 예,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내 안에 정체성이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나 사랑해. 나는 그 사랑 안에서 거하는 자야. 그럴 때 난 두려움이 없어가 돼야 되는 것이죠. 오늘 그런 마음과 그런 믿음 안에서 엔드타임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내용들을 같이 살펴볼게요. 7년 환란을 얘기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한 계획이 있는데 490년 71회를 준비하셨다고 말씀했어요. 근데 483년까지는 이루어졌는데 7년만 남겨놓고 갑자기 브레이크를 걸었죠. 다 멈췄어요. 왜요?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하려고. 그 이방인이 구원받아서 이방인의 수가 차면은 다시 7년이 시작될 건데 7년이 시작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뭐였죠? 성전이 세워진다. 그리고 또 하나? 예, 10개 나라와 7년 평화협정을 맺는 놈. 고놈이 고놈이다. 예, 그 얘기를 했어요. 예. 여러분이 이틀 동안 했는데요. 벌써 많이 알아. 그래갖고 막 통과할 거예요. 그냥. 왜요? 다 아니까. 우리가 시간 쏟고 싶은 건 딴 데다 쏟고 또 많이 쓰고 아는 건 빨리빨리 넘어가자고요. 그래서 7년 동안 평화협정 맺을 거고 성전을 하나님이 세울 거예요. 제3성전. 그러면 뭐예요? 7년 환란 시작이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다 알고 있으니까 이제 쉬워요. 셋째 날은 빨리빨리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말하죠. 전반부 3년 반, 그러니까 7년 전체를 환란이라고 그래요. 근데 전반부 3년 반을 뭐라고 하냐면 평화와 안정의 시간이고 거짓된 평화와 안정의 시간이에요. 왜 거짓된 평화예요? 적그리스도에서 테러가 종식되고 마치 평화가 온 것 같아. 근데 뭐예요? 마지막 때를 위한 준비야, 얘네들이. 예. 그러니까 거짓된 평화와 안전의 시간인데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핍박을 받는다. 왜요?
그놈이라고 얘기하는 바람에 핍박을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중에 후반부 3년 반이 시작되는데 그걸 대환란이라고 말해요. 후반부 3년 반은 뭘로 시작하죠? 뭘로 알 수 있어요? 성년에 가증한 것이 세워진다. 우린 벌써 이틀 하고서 다 알았어. 계속 끝났어요. 예. 계속 끝났어. 얼마 좋아요. 예. 예. 그래서 그때의 기간을 통해서요. 3년 반 전반부 3년 반 기간을 통해서 교회가요 정결하게 돼요. 가짜 다 나가요. 왜냐면 이런 말도 안 되는 거 믿는 교회는 안 할래 하면서 나가면서 교회가 정결하게 돼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완전히 정결케 되는 기간이 그때예요. 그리고 이제 계시록 후반부 3년 반의 시작인 것이죠. 전반부 3년 반 평안하다 안전하다 오르고 그 후반부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지는 것이죠. 예.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지면서 후반부 3년 반이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림으로 보면 예. 그리고 그 3년 반 동안이라는 단어를 계시록에서 뭐라 그래요?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 그러니까 1290일이 아니고 60일이에요. 예. 1290일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건 뭐냐면 대접 심판까지 포함된 거야. 예. 근데 예수님이 재림이 7번째 나팔이 오기 때문에 그때까지 3년 반이에요. 그리고 나서 대접 심판이 하나 더 있다고요. 근데 그게 30일 동안 일어나. 그래서 1290일이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그거는 대접 심판까지 포함시킨 거고. 근데 우리는 예수님 오면 끝이니까. 그렇죠. 재림하는 순간 끝나기 때문에 1260일로 끝나요. 3년 반이 딱 끝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근데 이게 반복해서 나오는 거. 어떤 때는 42달이라고 그러고 어떤 때는 1260일이라고 표현하면서 반복해서 3년 반 동안 일어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벌써 이틀밖에 안 했는데 여러분은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알고 계세요. 다 알아, 이 얘기도. 그죠? 신앙생활 20년, 30년도 모르다가 이틀 만에 다 알았어. 계시록의 내용을 너무 쉽게 알았어. 언제 적그리스도가 오고 7년 환란 시작되는 거 다 알고 성경이 이렇게 쉬운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후반부 3년 만에 사도적 교회가 생긴다고 그래요. 우리 이제 사도적 교회라고 그러는데 왜 사도적 교회라고 하냐면 사도들이 살았던 것과 같은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가질 거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란 말을 써도 되는데 초대교회란 말을 이미 많이 쓰고 있어. 근데 그 초대교회라는 느낌을 좀 구별하려고 사도적 교회란 말을 씁니다. 사도적 교회는요, 성령께서 전례 없는 하나됨과 친밀함과 성숙함으로 역사하는 승리하는 교회가 될 것이에요. 그리고 신약적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는 그런 교회를 사도적 교회라고 이렇게 명칭하면서 약간 초대교회하고 좀 구별된 모습이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 교회. 그냥 환란을 참는 교회가 아니라 승리하는 교회의 특징을 얘기하느라고 사도적 교회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반복합니다. 마지막 때는 그 계시록은 마지막 때 사도행전이다. 환란도 있고 순교도 있고 그리고 어려움도 있는데 동시에 부흥도 있다. 부흥도 있고 대추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라고 얘기했고요. 정경화된 기도 매뉴얼이다. 순서대로 기도가 이루어진다. 벌써 다 했어. 계시록을요. 자, 성경적 관점 보여드릴게요. 대환란을 보는 성경적 관점이에요. 첫 번째 뭐냐면요, 이 계시록의 이 7인 심판, 그 다음에 7 나팔 심판, 7 대접 심판, 3개의 심판인데 이 심판들은 다 누구한테 부어지는 거냐면 적그리스도 제국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마치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누구한테 부어지는 거예요? 애굽에게 부어진 것처럼. 근데 이스라엘에게는 그 뭐예요? 구원이죠. 이스라엘은 구원을 위한 일을 하고 계신 것이고 이스라엘을 건들지 말고 내놔 내 백성을 라고 하면서 바로한테 안 내놔? 그러면 다음 재앙. 너 안 내놔? 다음 재앙.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또 마지막 때에 대한 그림자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죠. 계시록에 많은 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은 적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적그리스도는 또 알아요. 자기네들이 왜 심판받는지.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인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해요. 처음엔 핍박하다가 나중에는 그 재앙 때문에 정신 없어갖고 이제 픽박할 시간이 없어. 자기도 힘들어. 그래갖고 핍박할 시간도 없고 또 그 재앙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인친 사람을 건들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님이 곧센 재앙이라는 것을 주셔서 우리를 피하게끔 하고 숨겨주시죠.
그래서 그런 모든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그런 그림자들을 성경적 관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핍박 같이 받고 같이 죽으라고 고생하는구나가 아니라 적그리 세력에게 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안다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단의 계획을 볼게요. 사단은요 계시록을 상징적인 것으로 축소하려고 해요. 그래서 실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상징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기독교만 특별히 이래요. 모든 종교가 그렇지 않은데 기독교는 시작이 있어요.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시록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아멘 주 예수로 오시옵소서 하면서 주님이 재림하는 거 끝나는데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기독교 역사예요. 기독교 흐름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시면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 정말 상징적으로 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작을 어떻게 시작했는지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을 어떻게 끝낼 것인지 또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뒤에 사실은 천년왕국과 이런 게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조혜경 목사님 들으세요. 왜냐면 시간이 없는 관계로 천년왕국은 이제 안 할 거예요. 천년왕국 못 하니까 나중에 조혜경 목사님 다 알고 계시니까 나중에 한번 풀어드릴 거예요. 저랑 줌으로 또 한 번 더 좀 깊이 한번 합시다. 자료도 드릴 테니까 좀 더 합시다. 예. 두 번째는요. 휴거전 환란전 휴거설을 믿어요. 재밌는 게 장로교가 원래 장로가 갖고 있는 그 환란은요. 환란 믿는 게 그러니까 역사적 전천연설을 믿거나 무천연설 뭐 이거 무슨 말이야? 원래는 이것도 천연설을 공부하는 게 또 있는데 그것도 생략했어요. 왜냐면은 그거 하면 또 시간 너무 많이 걸려. 그래갖고 그것도 뺐는데 나중에 또 우리 조 목사님이 하시면 돼요. 근데 어쨌든 천연왕국 이런 개념들을 좀 왜냐면 오늘 이것만 알면 되니까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는데 그 예수님이 천년왕국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할 건데 7년 환란 있잖아요. 7년 환란 전에 사람들이 휴거된다는 거야.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7년 환란을 지내고 뭐 거기 있는 남한 사람들 고생 죽어라 하다가 예수님이 재림한다. 뭐 이런 얘기를 갖고 있는 게 이 세대주의적 전천설이라고 그래요. 신학적으로는. 근데 장로교 신학이 아니야. 근데 그걸 믿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왠지 아세요? 어릴 때 영화를 봤어. 휴거 영화. 휴거 영화는 다 세대주의 전천설이야. 그래갖고 휴거대가 나 못됐어. 휴거 못돼갖고 막 진탕 고생하다가 어떤 사람은 순교 당하고 막 숨어 다니다가 예수님 빨리 오세요. 막 이런 거. 그러니까 그거 보고 나면 어떻게 돼요? 됐다 무서워. 나도 안 되면 어떡하지? 엄청나게 걱정되죠. 그거는 세대주의 전천설이에요. 그게 아니고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혼인잔치 한다고 휴거돼 갖고 7년 동안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한대. 무슨 이상 근데 사실 이게 순복음교회 교리예요. 전 순복음교회 목사거든요 원래. 그리고 근데 그 영화를 너무 많이 찍어놨어. 그래갖고 이걸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장로교도 다 이거 믿고 있어. 그 목사님은 안 믿는데 성도들은 이거 믿고 있어. 왜요? 영화 봤거든. 내가 말하잖아. 말씀을 봐요.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영화를 믿어. 말씀을 봐야 되는데 유튜브를 믿어. 유튜브에서 어떤 사람이 지옥 갔다 왔대. 지옥에 왜 왔다 왔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야. 담배 펴서. 그리고 또 지옥에 왜 왔냐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대들었다가 11조 떼먹었다고. 그래서 지옥에 왔대. 그럼 그렇구나. 이거 철저하게 회개해야지 지옥에 안 갈 수 있어요. 아니에요. 지옥 가는 이유 뭐예요? 예수님을 안 믿어서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성경을 믿어야 되는데 자꾸만 유튜브를 믿고 영화를 믿는 거야.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걸 정확하게 보세요. 여러분 아세요? 지옥에 가는 이유는 죄 때문이 아니에요. 이것도 뭔 일이야? 왜요? 지옥에 가는 이유는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신약 시대는요.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시대가 아니라 뭐라고요?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우리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무슨 말 믿느냐 안 믿느냐지 죄의 문제가 아니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값을 다 치렀거든요. 예수님이 죄값 치렀기 때문에 근데 크리스천들만 치러줬어요?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 할 것이 다 치러줬어요. 죄값을. 근데 목사님 왜 안 믿는 사람까지 다 있는데 왜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 믿지 않는 게 맞는데 왜 믿지 않아도 그것도 죄값 치렀으니까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데 마귀의 자녀인 거야.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요. 너희가 내 말을 믿지 않는 것은 너희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원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가 마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거듭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대요. 무슨 말이에요? 마귀라는 아버지에서 다시 태어나야 돼. 누구로? 아버지를 바꿔야 돼.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그럼 뭐라고요? 그러면 내가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사람들은 자꾸만 구원 받은 다음에 뭐라고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구원 받는 게 맞는가? 내 경험을 의지하는 거야. 근데 성경은 네 경험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님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그 부분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환란 전 휴거설을 믿는데 그 환란 전에 내가 휴거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믿는 사람들이 안심하는 게 아니라 다 두려워해. 아니 그걸 믿는데 왜 두려워해? 왜요? 거기에 포함될 수 있을까?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모르고 성경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일들이에요. 좀 이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그리고 심판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랑인데 어떻게 이렇게 심판하실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뭐예요? 적그리스도 세력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지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것이지 우리한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단의 계획이에요. 이거 기억나시죠? 빨간색은 시간 흐름이고 녹색은 설명서다. 네, 그렇게 아시면 돼요. 여러분 지금 몇 년 동안 배워야 될 신학을 지금 뭐 2시간 하고선 벌써 여기까지 다 알았어. 여기까지 다 알고 있어. 와, 굉장한 분들이에요. 이제 세경의 심판이 있죠. 7 인 심판들과 7 나팔 심판, 7 대저 심판이 있어요. 7 나팔 심판이 순서대로, 그러니까 7 인 심판이 순서로 되다가 맨 마지막 7 인 심판에 7 나팔이 들어있어요. 인이란 게 뭐예요? 인이 뭐냐면 옛날에 왕들이 편지를 써요. 그 다음에 그 봉투에다가 촛농 같은 걸 뿌려요. 그 다음에 도장을 딱 찍어. 왜요? 누군가 뜯으면 이거 뜯겼네 라고 딱 알 수 있도록 아무도 못 뜯게 하려고 촛농으로 딱 하는 거야. 그걸 인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밀봉하는 거예요. 밀봉해서 아무도 뜯을 수 없게끔 하는 거예요. 그게 인이야. 근데 그 첫 번째 그 인을 띄면은 첫 번째 재앙이 일어나는 거죠. 두 번째 재앙이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인심판이 일어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인심판부터 볼게요. 7 인심판. 첫 번째 인을 떼면요. 적그리스도의 정치적 공격이라는데 흰말 타는 사람이 나타나. 예수님인가 봐. 흰말 타니까. 흰말 타면 무조건 예수님이 아니고요.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인데 활을 갖고 있어요. 재밌는 게 화살이 없어. 무슨 말이냐면 위협만 하는 거예요. 위협만 하는 일들을 해요. 정치적인 위협을 해요. 그 사람들한테 정치적 위협을 하면서 종교 통합 운동을 얘기해요. 종교 통합을 얘기해요. 그래서 음녀라고 표현하는데요. 전 세계적인 종교적 네트워크를 만듭니다. 그래서 불교도, 천주교도, 기독교도, 이슬람도 다 똑같은 하나님이야. 산으로 올라가는 게 여러 개잖아. 산으로 올라가는 게 여러 개니까 여러 개인데 그러니까 여기 다 똑같아서 결국 하나님 만나는 거야. 다 같은 하나님이야. 이게 종교 통합 운동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기독교만 미워해. 이 종교 통합 운동할 때. 그 종교 통합 운동들이 그때 일어납니다. 그때 큰 음녀로서 역할을 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교황이에요. 근데 교황은 적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왜 적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쵸. 지역이 동로마, 서로마가 있었는데 어디서 나온다고요? 동로마. 그리고 헬라 지역에서 나오고 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알아도요.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엄청난 분별. 아직 인심판이 두 번째 인 떼졌다. 기회 아니에요? 시작도 안 했어. 7년 환란. 성전이 세워져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기본적인 것만 알아도요. 유튜브부터 이런 거 다 분별해 버려요. 그냥. 근데 지식이 없어서 이 백성이 망하는 거예요. 지식이 있으면요. 진리를 알면 흔들리지가 않아요. 잘 만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두 번째는요. 그렇게 위협을 하다가 이제 전쟁을 해요. 전쟁하면서 곳곳에 국지전, 곳곳에 전쟁들이 막 일어날 거예요. 전쟁들이 일어나면서 세계 전쟁들이 일어날 건데 그 전쟁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기근이 생겨요. 전쟁 너무 지금도 우크라이나 하고 이스라엘 전쟁하니까 어떻게 해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힘든 게 되게 많아요. 특히 저는 영국에 사는데
그 밀 있잖아요. 쌀 말고 밀. 우크라이나에서 많이 나와요. 전쟁하는 바람에 밀이 많이 줄었어. 그 값이 올랐어. 빵값이. 제 별명이 빵돌인데 빵값이 올라가고 쉽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빵값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날 때 이렇게 어려움인데 이제 많은 전쟁들이 있다 보니까 경제적인 그러니까 시스템이 굉장히 무너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왜 무너지는지 아세요? 666 시스템이 만들어지기 위한 거예요. 이게 스텝 바이 스텝인 거예요. 이해요. 그래서 기근과 세 번째 인을 띄면은 경제적인 기근들과 위기가 오면서 그때 이제 666 시스템이 발동돼요. 그게 뭐라 그래요? 그리고 고센의 원리가 있고요. 고센의 원리는 뭐예요? 그 그런 인심판 있을 때도 하나님이 어떤 지역은 보호하신다. 시온성이 이 고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런던에서는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인데 어쨌든 하나님이 어떤 지역들을 보호하시고 숨겨놓고 하는 그런 곳이 있다고요. 성경에 말한다고요. 그래서 그걸 믿음을 취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죠. 그래서 우리는 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666표를 얘기하죠. 그래서 말하기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짐승에게 경배하는 거 첫날 기억나세요? 경배 싸움이야. 예배 싸움. 또 예배 싸움이야. 맞아.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야. 그때는 그림자로 보여준 거고 이제 실제 적그리스도는 그런 경배 싸움이라는 걸 보여주면서 이 표를 갖지 않는 사람은 매매를 못 한대요. 병원도 못 가요. 그리고 이 표가 없으면 식량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어쩌라고요? 마지막 때 어떻게 하라? 죽으면 안 되지. 예. 주님 오신 날을 기다려야지 그렇게 막 죽으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옛날에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이제 이런 이제 엔드타임 컨퍼런스 때문에 갔었거든요. 그때 어떤 목사님이 3년치 식량을 교회다가 비축해 놨대. 그리고 그거 뺏어가면 안 되니까 교회 담장을 철조망으로 다 해놨어. 그래서 자랑스럽게 말한 거야. 저는 3년치를 준비해놨습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강사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한 달도 안 돼서 다 없어집니다. 왜요? 사람들이 배고파. 그럼 교회는 어떻게 돼요? 나눠야지. 나만 먹겠다고? 그게 교회야? 무슨 말이 있어요? 비축 잘하셨습니다. 한 달도 안 돼서 다 나눠주고 없을 겁니다. 그러면 어떡하라고요? 병원 아이들 아픈데 어떡하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성령을 부어준다는 얘기가 예수님이 배고픈 들판에서 배고픈 자들에게 어떻게 하세요? 오병의 기적으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는 거예요. 지금 모잠비크에서요. 하이디 베커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고아를 10,000명 이상을 고아를 케어하는데 애들이 그러니까 거기 자기 양자로 삼은 애들이 있거든요. 걔네들 가방에다가 치킨 같은 걸 넣어줘. 그러면 걔들이 갖고 다니면서 그 10,000명 애들에게 치킨을 나눠줘. 치킨이 개게 나와. 오병의 기적으로 애들을 다 먹이고 있어요. 그런 기적을 아직도 누리고 있는. 근데 왜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느냐면 그리고 모잠비크에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너희가 배고프면 오병의 기적을 해. 성경에 말하죠. 요한일서 4장 17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러한 것처럼 너희도 그러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것처럼 너도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오병의 기적으로 음식들을 불리고 먹이고 사람 나누고 하라는 거야. 아픈 사람이 없으면 어떡하라고요? 성경 정확히 봐야 돼요. 손을 얹고 기도하라가 아니라 손을 얹은 즉 그래서 제가 아는 치유 강사를 해요. 예수님이 명언이 나을지어다 이런 말 할 필요 없대요. 그냥 손만 얹으래요. 왜냐면 손을 얹을 때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가서 고치는 거야. 그래서 근데 그분이 그런 거야. 근데 여러분 왜 나는 많이 고치는데 여러분은 몇 명 못 고칠까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요. 나는 아무한테나 막 손을 1,000명씩 댔는데 여러분 안 되잖아. 여러분 2명, 3명 되니까 1명 날까 말까 한 거고 나는 1,000명, 10,000명을 되니까 100명, 200명이 고쳐지는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믿음대로 되는 거야. 아니 왜 손은 안 돼? 손만 대면 되는데 누가 예수님 명은 나을지라 이렇게 안 했으니까 그렇게 해도 되고 근데 그 부담스러운 사람 있잖아.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 그거 조용히 손 대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은 왜 되는지 모르지. 그죠? 상관없어. 내가 원하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낫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런 믿음으로
말씀 그대로 난 손을 얹는 거예요. 나을지어다. 옆 사람한테만 손 좀 대주세요. 예. 나을지도 안 해도 된다니까 그냥 조용히 손만 얹어요. 얹으면서 그래요. 아 사랑해요. 근데 속으로는 뭐예요? 치유된다 이거. 예. 그러니까 말씀을 믿으세요. 말씀이 그렇게 말하면 난 손 얹는 거죠. 저도 해보니까요. 정말 나아요. 사람들이요.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근데 단지 차이점은 뭐냐면 나는 믿고 안 믿는다는 거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믿고 손을 대세요. 최대한 많이 되면 될수록 확률이 높아진다. 100명 됐으면 한두 명 낫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한 10,000명 하면 나도 한 100명 고치는 거지. 전 100명 고쳤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야, 안 되니까 그래. 오늘부터 이제 돌아다니면서 막 맨날 손대고 있다. 예. 예.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 때 치유와 먹는 것 이런 것들을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다. 너희가 육류표 때문에 애가 죽어가는데 가만히 있을 거야? 왜 그렇게 하는데 손을 얹어. 배고파? 그러면 먹을 것들을 풀어줄 것을 선포해.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적들을 경험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현장에 가서 그때 하면 힘드니까 미리 해봐. 미리 연습을 많이 하면 뭐예요? 그때 가면 쉬워져요. 내가 이렇게 할 줄 알지. 아주 쉬운 거예요. 그래서 미리 훈련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저희 교사 중고등부 다 예언한다고요. 왜요? 미리미리 훈련하는 거야. 미리미리. 어떻게 예언하는데요? 그냥 하면 돼요. 너무너무 쉬워요. 사실은 이게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게 너무 쉬워요. 손 얻는 게 어렵습니까? 그럴 수 있지. 기부스라고 있었고 힘드신 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손만 대면 되잖아. 그런 걸 믿고서 나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런 표현들이죠. 그리고 666표라든가 그걸 할 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바코드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바코드라 이런 거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사용될 거에 대한 지금 시스템을 우리는 이제 지금 배우고 있고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지만 그래서 지금 벌써 666표 나왔다. 아니에요. 666표 언제 나와요?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세워진 뒤야. 단지 지금 뭐예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 뿐이에요. 이렇게 돼가고 있구나. 하지만 아직 아니라고요. 뭐 벌써 유튜브 벌써 666표 나왔다 막 그러는데 정확하게 해야죠. 짐승의 멸망이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세워진 다음이니까 아직 아니에요. 단지 이렇게 가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면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때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그 인시판, 7 인시판이 6장에 나와요. 그랬더니 다 했더니 사도 요한이 7 인시판을 듣더니 이런 인시판에서 누가 구원을 받아요? 라고 물은 거예요. 꼭 우리가 하는 얘기 같죠.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아요? 그랬더니 천사가 와서 말해줘요. 7장이 설명서잖아요. 설명하는 거야. 이스라엘에서는 14만 4천 명이 구원받아. 자 보세요. 나는 여긴 도장이 현대 성경 도장이 있는데 인이라고 돼 있어요. 인 받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서 14만 4천 명이라.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은 이방인 사람들이 아니야. 이해가세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만 14만 4천 명이에요. 근데 이제 대체 신학,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 하다 보니까 이단들이 다 14만 4천 명을 얘기해요. 그럼 대체 신학이 깨지면 할 말이 없어.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니까. 말씀 정확히 나왔어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14만 4천 명이라고. 그죠? 그럼 목사님 이방인은요?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요? 나왔겠죠. 그렇죠. 나왔겠어가 아니라 나왔으니까 물어보지. 안 나왔으면 안 물어보죠. 예. 7장에 고도 나와 있어요. 이방인이 몇 명 구원받는지. 몇 명인지 궁금하시죠? 내가 후에 보니 국가와 종족과 언어를 초월하여 모든 민족 가운데 아무도 셀 수 없는 사람들이 구원받아요. 이방인들은요. 이스라엘은 14만 4천 명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셀 수 없는 사람이 구원받아. 뒷장을 조금만 더 읽어봐. 14만 4천 명에서 곧바로 아무도 셀 수 없는 사람이 구원받아 나오는데 그걸 안 보고서 나도 14만 4천 명이 안 들어가면 어떡하지? 성경을 좀 끝까지 참고 보세요. 예, 그럼 다 나와요. 예. 그래서 이방인들은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을 성경이 예언하고 있다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이단에 안 빠진다고요. 14만 4천 명 얘기하면 그거 이스라엘이야. 성경을 똑바로 봐. 무슨 말이야? 딱 보여줘. 가서 여기 나와 있잖아. 할 말을 못해요. 이게 영적 이스라엘이죠. 아니라니까. 이방인 뒤에 나와 있다니까.
되게 재밌는 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자기가 유대인인 줄 알아.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안 믿는 사람들 뭐라 그래요? 아, 이방인들. 여러분이 이방이냐? 이해가세요? 유대인은 여러분 혹시 가정 중에 혹시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 할아버지나 할머니 중에서 유대인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유대인 피가 흐를 수 있겠지. 근데 여러분은 아니야. 여러분은 그냥 무조건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방인 구원받은 사람인 거죠. 더 좋은 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야. 네. 백성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이런 것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이방인 중에서는 셀 수 없는 사람이 구원받아요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해서요, 성경 말해요, 심판받지 않는데요. 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뭐라고요? 예수를 믿으세요? 심판과 관계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심판에 관계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왜 무서운데요? 말씀을 안 믿으니까 그래. 유튜브를 믿으니까 그래. 유튜브로 혹시 수익을 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내가 할 말이 없는데 예. 그런 게 아니라면 뭐라고요? 우리는 뭐예요? 아, 심판받지 않는구나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래요. 너희 행위를 보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뭘로 보는 거예요? 믿느냐 안 믿느냐지 행위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볼게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얘기하는데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우리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그를 믿는 자마다 뭐라고요?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멸망하지 않는다고요. 심판받지 않고 멸망하지 않는다고요. 말씀을 믿으세요. 여러분은 심판받지 않고 멸망하지 않아요.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아이고 좋겠어, 멸망 안 한대. 예,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왜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기뻐야 되는데 잠깐만 복음 듣고 무섭대. 그럼 복음을 들은 게 아니야. 회개나 훈계를 들은 거야. 그러니까 무서운 거야. 복음을 들었으면 기뻐야 돼요. 그래서 복음은 기쁜데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다가 이제 독사한테 물렸어요. 그럼 퉁퉁 붓고 막 죽어가 생긴 거야. 한두 명이 아니야. 그래서 모세한테 우리 좀 살려주세요 막 그런 거야.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걸어놔라. 그리고 보는 사람마다 나을 거래. 그때 얘기했어요. 여러분 여기 장대에 노뱀이 걸렸는데 보는 사람 나을 거예요. 나와서 보세요. 막 어떤 사람 나가서 나왔죠. 그 말한 거야. 나가봐. 나도 보기만 하면 나왔어. 나 나왔어. 그때 말이 돼요 그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그게 말이 돼? 그 본다고 나와서 뭐 약을 주든지 뭘 해야지 노뱀 먼저 낳는 게 말이 돼? 그럼 안 가겠다는 거야. 또 고집이 세요 그런 사람들이. 안 가겠대. 근데 가족은 이 사람 살려야겠는 거야. 뭐 어떻게 해요? 안 가겠다 그러는데 들쳐매고 가. 근데 또 고집이 세갖고 안 보겠다고 고개 막 하고 눈 꽉 감고 있지. 그럼 막 눈을 막 떼어갖고 고개 돌려갖고 어떻게 보이는 거야. 믿으려고 하지 않는데 막 눈 떼어 팍 보였어요. 노뱀은 보이게 했어요? 나았을까 안 나았을까요? 아니 그 사람이 믿음을 행한 것도 아니고 막 억지로 다른 사람들이 눈을 떼어갖고 보게 했는데 나았다고요? 조건은 뭐예요? 조건은 노뱀을 보면 낫는다. 그러니까 낫는 거예요. 근데 영생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저희 교회 새벽 예배를 하는데 목사님이 오는 분 있어요. 목사님 한 분이 쭉 오세요. 쭉 오다가 제가 이제 은혜의 복음을 막 얘기하는데 어느 하루는 끝난 다음에 조용히 와서 그러는 거예요. 이 목사, 그분이 나이가 좀 많으세요. 이 목사 좋은 말이야. 그렇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지. 근데 내가 우리 교회 보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교도 잘 안 나오고 11주도 안 하고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잖아. 잘 얘기해야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한테. 어르신이니까 목사님 제가 하나 질문 하나만 해도 돼요? 그래서 하라고. 목사님 구원 받으셨어요? 목사님 화내는 거야. 아니 그러면 내가 구원도 안 받고 목사하는 줄 알아? 무슨 말이야? 당연히 구원 받지. 그럼 목사님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죄송해요. 목사님은 어떻게 구원 받으셨어요? 아니 어떻게 구원 받긴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은 예수 믿고 구원 받는데 왜 성도들한테는 행함이 없으면 죽는다고 그래요? 아니 목사님은 왜 예수 믿고 구원 받다고 하면서 저 사람들은
제대로 11조도 안 하니까 구원 못 받는다고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내일 보자.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예. 여러분 진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예수 믿으면 구원은 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쉽잖아요. 예.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온 이유는요. 한 명이라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어렵게 했어. 한 명이라도 구원받을까 말까 하게 만들었어. 그럼 왜 오셨는데? 가장 쉬운 방법을 주시는 거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영접하면 구원받아.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성경을 쓴 이유가 뭐라고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어떤 사람이 영생이 있다고요? 저희 교회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서요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어느 다른 교회 가서 설교했는데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이 50% 넘더라고. 왜요? 자꾸 자기를 보는 거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 구원 받았다 할 수 있을까?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 자주 해요. 거듭났잖아요. 거듭난 얘기 했는데 애기가 있는데 베이비죠, 베이비. 얘가 있는데 기어다녀요. 그리고 땅에 있는 거 막 집어먹어. 말도 제대로 못해. 왜 이러고 막 그래. 그리고 막 기어다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짐승. 그런 부모가 있어요? 아니 기어다니는데 땅에 있는 거 집어먹는데 얘가 사람이야? 확실해요? 사람인 거? 사람인데 뭐예요? 악이죠. 무슨 말 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을 보니까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대요. 육신에 속한 그 육신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그리스도인이야. 근데 2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누구냐면 어린아이다. 애기 짐승 같아.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얘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죠. 무슨 말이냐면 애기로 좀 있지 말자는 거예요. 사람이야. 근데 성장해야 되는 거죠. 자라나서 성장하면 뭐예요? 사람다운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세요? 대답 못하는 사람 있어. 성경 뭐라고 얘기하면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는 말미암아 너희를 거룩하게 했대요. 나의 행위로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뭐예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의로움은 어떻게 뭘로 해요?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나니. 그 다음 뭐예요? 의롭게 되었나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예요. 근데 화평이란 말이 헬라어로 에이레네예요. 그 에이레네라는 말이 뭐냐면요. 하나됨이에요.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것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야. 근데 평안이랑 화평은 똑같은 말이에요. 에이레네. 왜 세상에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야.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과 하나 되려면 내가 죄인이면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의로워야 돼. 근데 뭐라는 거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는 거야.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려면 내가 죄가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야.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사람들 앞에 내주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다 죄인이니까. 그래서 옆에 있었어요. 옆에나 위에. 그래서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떠나가. 그래서 다윗이 그런 말 하잖아요. 죄를 진 다음에 주의 신을 내게 멀리하지 마시고 떠나가지 마세요. 막 그러잖아요. 그것도 좋다고 또 기독교 노래 불러.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안 거둬가. 떠나지도 않는데 성경 뭐라 그래요? 너희 안에 내주하신다고요. 그냥 여기서 한 대씩 타신다니까요. 안 가요. 안 가. 가라고도 안 가신다니까요. 그분이. 내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금지곡이 있어요. 몇 개가. 그 중에 하나가 그 곡이에요. 그거는 구약이야. 아니 그거 근데 사람들이 왜 좋아하는 줄 아세요? 눈물이 나잖아. 떠나지 마세요. 그러니까. 감정을 따라가지 마시고요. 진리를 따라가세요.
진리는 뭐냐면 주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고. 그게 뭐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건요. 내가 담대하게 그분하고 가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나비가 있어요. 나비 날아가다가 쓰레기통에 앉았어요. 팔이다. 쓰레기통에 앉았으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물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죄를 질 수 있어요. 내가 쓰레기통에 앉았다고 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난 여전히 의인이에요. 이게 그게 말이 돼요? 말이 돼요. 왜냐면 옛날에 내가 죄인일 때, 내가 옛날에 죄인이었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죄인일 때 착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안 믿는 사람 중에서 착한 일 하는 사람 없다고요? 많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착한 일을 많이 해. 우리보다 더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사람은 뭐야? 다 죄인이야. 착한 일을 하든 안 하든 죄인이야. 무슨 말이냐면 본성은 바뀐 게 아니야. 여전히 죄인이야. 그래서 행위는 착한 일을 했어요. 근데 본성은 여전히 죄인이야.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내 본성이 의롭게 되었대요. 본성이. 근데 내 행위는 뭐예요? 아직 어려서 땅에 있는 거 집어먹고 예 이러고 막 기어다니고 막 이래요. 그리고 죄를 짓기도 해. 그래도 뭐라고요? 나는 내 본성은 여전히 사람이야. 나는 의로워. 이해가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한 다음에 죄를 진 다음에 그 죄가 나한테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려고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에베소 1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성령으로 인쳤대요. 인쳤다는 말이 뭐라고요? 봉해 놓은 거야. 죄가 내 내면에 영향을 못 주도록. 이해가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내 안에 영원히 내주시는 거야. 내가 죄를 져도 끈질기게 계시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으로 인쳤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예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어떤 사람은 지금 내가 이거 할 얘기가 아니고 좀 계속해야 되는데 로마서 7장이 크리스찬에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로마 7장이 그러잖아요. 내가 선을 행하려 하지만 내가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곤고한 자다. 내가 죄의 법 아래 있도다. 내가 사망의 법으로 끌려가는도다. 크리스찬의 갈등이다. 이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많아요. 전혀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바로 다음 절에 로마서 8장 2절에 이렇게 됐죠. 첫 번째 1절에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한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2절이에요.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어요. 근데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사람이 7장이잖아. 내가 죄의 법으로 끌려가는도다. 사망의 법으로 끌려가는도다.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그건 유대교 사람 말하는 거야. 유대교는 뭐예요? 하나님 법을 갖고 있어요. 지키고 싶은데 안 돼. 왜 안 되지? 어차피 율법은 못 지킨다니까. 그러니까 갈등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죄의 법으로 끌려가는다. 왜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리고 곧바로 8장에서 근데 우리는 아니야. 우리는 정죄함이 없고 죄와 사망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어. 근데 7장에선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사람이니까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7장은. 성경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7장 보면서 두려워. 나도 죄와 사망의 법을 끌려가는데 그런 거짓말 속지 말고요. 진리에 눈을 뜨세요. 나는 정죄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가 있어요. 이상하게 딴 때도 괜찮은데 꼭 예배 가려고 하면 부부싸움을 해. 지금은 안 해요. 옛날에 초창기 신혼 때 한창 행복할 때 꼭 교회 가려고 하면 부부싸움을 해. 나는 교회 가서 이거 해야 되거든요. 디디딩 주님을 찬양합시다. 해야 되는데 교회 가서 난 한참 싸운 다음에 가서 디디딩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게 말이 돼? 가식적인 승복이. 난 자격도 없어. 정죄감 가운데 가는 것이죠. 근데 제가 복음을 알았어요. 복음이 뭐냐면 왜 너의 행실을 의지해서 주 앞에 나가려고 그래? 내가 언제 너의 행실 갖고 나오래? 내가 자격이 된 최대한 금식도 많이 했고 내 성경도 많이 읽었으니까 요번에 하나님이 예배 받을 거야. 자기를 의지한 거죠. 그게 바리새인 기도예요. 내가 저 사람들과 같이 토색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내가 11조 잘했고 예배 잘 드렸으니까 나의 기도는 들으실 겁니다.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예요. 나를 의지하는 기도. 근데 뭐예요? 예배는요.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싸움 해도 당당하게 나가는 거죠. 하나님 쏘리 제가 또 부부싸움 했네요. 근데 내가 오늘 예배 나갈 때는 나의 어떠함 때문에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의지 나갑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쁨을 나갑니다. 이번 주부터 혹시 부부싸움 했다 할지라도 내가 자격이 없어. 아니지. 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나는 자격이 있습니다.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특히 부부가 있으면 꼭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이 나의 자격입니다.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이 나의 자격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안 해놓으면은 자꾸만 나의 행위를 보고 행위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내가 잘할 때는 구원받은 것 같고 못할 때는 지옥 갈 것 같고. 내가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언제나 그때만 생각하는 거야. 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나 예수 믿나? 믿죠. 그럼 구원받은 거지. 어떤 사람이 휴거 받아요? 믿는 사람이. 휴거 못 받을까 봐 두려워갖고 막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예. 성경은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예. 자, 그냥 넘어갑시다. 데살로니가 이제 휴거를 얘기하죠. 어떤 사람 휴거되는 얘기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대요. 후에 우리 살아남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소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무슨 말이에요? 휴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휴거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휴거된다고. 행위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요. 여러분 행위 때문에 구원받으면 그 기준이 어딘데? 얼마만큼 행위를 잘해야 되는데. 내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40일 금식기도를 2번 하셨대요. 난 이 정도는 해야지. 근데 40일 금식기도를 3번 한 분이 계셨어. 그때 다른 안 되나 봐. 기준이 내가 잘한 것 같은데 이상하게 없고 기인들이 있어갖고 나보다 더 이렇게 많이 한 사람들이 꼭 있어. 신기할 정도로 있어. 네. 행위라면은 기준이 없어. 어디까지 해야 되는데. 행위를 의지하지 마시고요.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믿고 그 안에서 안식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기뻐하기 원하세요. 항상 기뻐라 그러니까 기뻐해야지. 율법으로 만들지 마시고요. 복음을 알면 기뻐져요. 와, 주님이 내 안에 계셔. 내가 죄를 졌는데도 그런 거야. 나 죄를 졌는데도 나 근데도 의로워. 나 죄를 졌는데도 나 근데도 의로워. 와. 옆 사람한테 얘기해주세요. 와. 예. 휴거를 얘기할 때 행위가 아니라 뭐냐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 계시록에 보면 백부자 심판이 나와요. 백부자 심판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해요. 계시록 20장 13절에 보니까 노란색 보면 하나님이 마지막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백부자 심판이라서요. 모든 사람 불신자까지 다 살려요. 지금 지옥에 간 사람들은 영이가 있죠. 몸은 땅에 있잖아. 그렇죠? 지금 천국에 간 사람들은 몸은 땅에 있고 영만 가 있죠. 자 보세요. 공중에서 이제 휴거 때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이 몸이 딱 일어나는 거야. 근데 그 영은 어디 있어요? 그럼 천국에 있다가 어떻게 돼요? 내려와야 돼. 거기서만 안 돼. 왜?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해요? 좀비야. 시체만 있으니까 좀비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죽은 자가 일어날 때 그 영이 내려와야 돼. 그래서 이제 중요한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천국은요 임시 거처예요. 임시 거처. 왜? 죽은 자가 일어날 때 다시 내려와야 되거든요. 영어에서 살 곳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볼 때 우리는 풍월로 배워요. 풍월로. 성경을 확인 안 하고 풍월로 배워. 네. 풍월이나 전통이 아니고요.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이건 맞아요. 우리가 영원한 곳은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 나라인데 그 천국이 아니에요. 그 하늘나라 천국. 왜냐하면 우리가 말했잖아. 재림 때 죽은 자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때 거기 있던 사람도 다 내려와서 그 몸으로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몸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재림이 아니죠. 재림이란 게 뭐예요? 다시 이 땅 안 오고 중간에서 만나갖고 가. 그러면 재림이 아니야. 재림이랑 이 땅으로 다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근데 누구와 함께? 성도들과 함께 이번엔. 그리고 뭐예요?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천년왕국이 시작돼요. 이 땅에서. 그게 영화로는 나니아 연대기야.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을 다루는 게 뭐냐면 그 반지의 제왕 3편, 리턴 투 더 킹, 다시 돌아온 왕인가 뭐 하여간 한국부 제목 몰라요. 근데 리턴 투 더 킹 아니 그러니까 반지의 제왕 3편이에요. 그게 반지의 제왕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부터 해서요 계시록까지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간달프가 1편에서 죽거든요. 죽는데 어디서 거기 어떤 산으로 가요. 그 산이 어디냐면 모리아 산이야. 여러분 아셨어요? 그 산이 모리아 산이야. 누구랑 싸워 죽어요? 거기 나오는 괴물이 있는데 괴물 이름이 죽음이야. 죽음하고 같이 싸우다가 죽어요.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야. 이 편에서 그 죽음을 죽이고 흰색 간다프로 바뀌어요. 누구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반지의 제왕은요 예수님의 여정들과 그다음 뭐예요? 3편은 마지막 전쟁.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성경의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거기에 그림에. 이제 또 반지의 제왕 또 본다. 우리 교회는 가끔 한번 보면서 설명해줘요. 이건 이런 뜻이고요. 막 설명해줘요. 예. 근데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요. 살아왔는데 모든 사람이. 그래서 행위대로 심판받으면 행위로 심판받으면 다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고요. 그래서 다 불물 던져져요. 누구만 제외하고 맨 마지막 절 25절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물 던져지라. 누구는 제외라고요?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나요? 이 심판도 우리와 관계없는 거야.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한다고요.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예수를 믿으면 심판받지 아니하고 그걸 믿으시면 돼요. 그럼 성경이 다 풀려요. 심판은 나랑 관계없어. 멸망은 나랑 관계없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인식하고 보면요. 성경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야. 나 심판 관계없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대환란. 7 난파를 얘기하는 거죠. 8장부터 11절까지 얘기인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팔 심판 때 아예 대놓고 얘기해요. 9장에. 오직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만 괴롭히래요. 그러니까 인침 받은 사람 누구냐면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인침 받아갖고 마지막 때 환란에 나팔 심판과 이런 거 다 제외야. 이때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갖고요. 이제 옥상에 올라서 뛰어내려 죽어요. 많은 사람이 자살해요. 생명을 끌어내기 너무 힘드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옥상에 뛰어서 올라 자살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때 꼭 가르쳐 주세요. 뛰어내려도 안 죽어. 그때는. 아프기만 해.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죽음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뛰어내려면 말리세요. 너 아프기만 해. 뼈만 부러지고 안 죽어. 그러니까 뛰지 말라고 해야 돼요. 그런 시대가 와요. 근데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예외다. 예.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얘기예요. 여기 밑에 있죠.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라. 예. 근데 우리는 제외다. 인침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10장에 보면요. 다시 예언하게 할 거래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 요엘의 말씀처럼 성령이 부어서 예언할 거야. 근데 자녀들이 예언. 어린아이들이 예언을 탁월하게 할 거예요. 옛날에 미국에서 큰 붕이 있었어요. 그때 붕이 있으면 우리 한국 목사님들 꼭 많은 날 가요. 보려고. 갔더니 사람들이 예언해 주는데 애들이 앞에서 예언해 주는 거야. 그러면 한국 목사님들이 특징이 있어. 꼭 물어봐. 뭘 물어보냐 그 애들한테. 너는 하루에 성경을 몇 장 읽니? 넌 도대체 기도를 몇 시간 하니? 왜 예언하거든 걔가. 물어보는 거야. 근데 걔는 성경을 안 읽어. 기도도 안 해. 그거 예언하고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 성경 잘 안 읽는데요. 그럼 너 뭐하니? 주님을 사랑해요. 끝이에요. 성경 읽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또 성경 안 읽어도 되는구나 이 얘기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여러 번 안 있고 그분과 인격적 교제를 할 때요. 예언이 풀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근데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예언이 풀어진다 생각하는 것은 종교예요. 내가 열심히 말씀을 보면 막 기도가 풀어질 거다. 이런 건 다 종교예요. 아까도 우리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했었는데 제가 그러니까 미국이랑 영국에 갔을 때 충격을 받았어요. 이제 집회가 있는데 집회 있을 때 이제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재요. 난 순복음교회 목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쥐어 하고 막 기도 빵세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딱 하고 있는 거야. 기도하려고 준비 쫙 하고 있는데 자 우리 성령 충만해서 기도합시다 하더니 갑자기 영국 목사님이 그런 거야. 성령님 오십시오. 끝. 아닌데 뭐가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끝나는 거야? 뭐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다 분위기가 나 혼자면 안 돼. 다들 조용하잖아.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막 이렇게 하는데 재밌는 게
콕콕콕콕 갑자기 성령 충만 받는 거야. 방언이 터지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 지금 기도도 안 했는데 빡세게. 여러분 인식하셔야 될 게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이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그냥 come Holy Spirit 영어로 했겠죠. 그냥 성령이 오셔가 아니라 come Holy Spirit 그걸 끝이에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내 노력이 아니라 근데 우리 한국 스타일은 열심히 해야 되는 게 하는데 스타일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렇게 안 해도 된다. 방언 받으려고 열심히 하시죠. 죽으라고 하는 사람 있어요. 저도 죽으라고 방언 받아 기도하고 받은 사람이야. 근데 그리고 애들이 방언 받고 싶다면 막 때려. 왜 때리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왜 이렇게 아프잖아. 왜 기도도 못하게 때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얘가 기도하라 그러면서 막 흔들어. 막 흔들면 얘는 정신을 못 차려. 나를 왜 흔드는 거야? 기도도 못하는 애를 왜 흔들어? 가만히 놔둬야 기도를 하지. 막 흔들고 막 때리고 막 그러면 얘는 정신을 못 차려요. 그냥 기도 좀 하게 해줘요. 좀 놔둬서. 근데 제가 이 복음을 알고 나서요. 그래요. 애들한테 가서 애들 중에서 방언 받고 싶다면 그래 와 방언 받자. 네 안에 성령님이 계셔. 방언 받고 싶다고 하자. 10분 만에 방언 받아요. 그래갖고 우리 교회에서는요 청년들도 그렇고 처음 온 사람도 방언 받고 싶다면 10분 만에 다 받아요. 그러니까 믿음이야 믿음. 믿음으로 옛날에 나도 그렇게 했는데 내가 나의 노력을 의지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은혜인데 은혜로 내가 모든 걸 받을 수 있는데 에베소 1장 3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주셨는데 난 믿음을 받기만 하면 되는데 마치 앉아갖고 땡깡 놓듯이 나 금식할 거야. 나 밥 안 먹을 거야. 애들 그러잖아. 아빠 뭐 안 주면 나 금식할 거야. 밥 안 먹어. 사주면 밥 먹을게. 그게 금식이에요. 금식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금식은 되게 유익한 거예요. 그런데 종종 우리는 그런 용도로 쓴다고 금식을. 협박용으로 하나님께. 그분은 좋으신 분이에요. 협박 안 해도 돼요. 그분은 주고 싶어갖고 어쩔 줄 몰라라는 분이에요. 근데 잠깐만 내가 나를 의지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야. 그분을 의지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 말씀이 이렇게 하니까 내가 믿음으로 취합니다. 그럼 뭐라고요? 쑥 풀어지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나의 두 증인이 권세를 주리니 감람나무 그 얘기 있잖아요. 두며 여기 누가 감람나무다 막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뭐 이렇게 감람나무가 많은지 모르겠어. 예. 근데 그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이 사람들이 예언할 거예요. 근데 1260일을 예언한대요. 뭐예요? 얼마만큼? 3년 6개월. 어디서 예언한지 아세요? 예루살렘에서. 감람나무라고 하는 사람은요 예루살렘에 있을 거야. 한국에서 하는 사람은 감람나무 아니야. 지금 감람나무 하고 싶은 사람은 예루살렘에 가라 그래. 예루살렘에서 예언한 두 사람이야. 그것도 언제? 3년 반에 후반부 3년 반에 사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하려면 안 돼. 기다렸다가 예루살렘에 가라 그래요. 그때 가장 환란이 심한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야. 왜냐면 거기 그 짐승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시라고 이렇게 조용히 보내드리세요. 비행기 티켓 끌어갖고 조용히 보내드리세요. 예. 그러니까 근데 재미는 뭐냐면 이때 이 두 사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전 세계에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권능과 예언을 행한다고요.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했었잖아요. 예.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노인들이 꿈을 꾸며 남종과 여종들이 이적과 표적을 행하리라. 그러니까 그게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예요. 두 사람은 샘플로 얘기한 것뿐이야. 두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그렇게 할 거야. 여러분은 그런 존재예요. 예. 그리고 뭐라면 계시록 14장 15절에 보니까 땅의 곡식이 다 익어서 거둘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낫을 쳐갖고 다 추수하래요. 대부흥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대부흥을 이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란을 보는 게 아니라 부흥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마지막 때 대부흥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이 돌아올 것을 내가 믿으며 선포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일을 할게요. 기적과 표적을 행하면서. 그리고 막 지나다니면서 손을 막 대고 다니면서. 왜 손대요? 나을지다. 왜냐면 그때 환란 때문에 이방인들 아민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잖아. 손대면 낫게 주면 되는 거야. 낫네? 예수님 영접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런 일들이 마지막 때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재림과 휴거를 볼게요. 언제 재림하냐면요. 계시록 11장 보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냐 한다고 그랬죠? 몇 번이 나팔 때? 1번이 나팔? 왜 안 한 것처럼 그래요? 예. 자, 고린도서 15장 51절에 보니까 마지막 나팔에 그죠? 7번째 나팔 불릴 때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 나면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우리도 그러하리라. 뭐예요? 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 다시 말하면 7번째 나팔 때 재림이 있고 휴거가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6번째 나팔 불리면은 우리 뭐예요? 오, 다음 번. 아멘 주 예수여 오십소. 전 세계가 똑같은 기도를 할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십소. 전 그 생각하면 감동이 돼요. 그리고 저는 그 현장에 있고 싶어. 환란, 너무 힘들어. 나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 나 말고 다음 세대에 왔으면 좋겠어. 히스기야 마음. 히스기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멸망할 거래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근데 네 때는 아니야. 그때 다행이다. 이런 싸가지 아버지가 있나? 지 자식이 멸망한다는데 그럼 무릎 꿇고 그걸 바꾸든지 해야지. 히스기야 훌륭한 왕이지만 끝에 가서 그런 마음은 아비의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비와 어미의 마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아이들이 정말 더 나은,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자,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도 말한 거예요. 하나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죠? 그리고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소로 끌어올려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살아난 사람들이 휴거되는 거야. 죽은 사람의 다윗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는데 뭐라고요? 그 영은 그로 들어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재림과 휴거를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 재림하는 시기는 7번째 나팔이다. 두 번째, 재림이란 이 땅에 다시 오는 것을 얘기해요. 근데 휴거했다가 재림에서 어떻게 하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다시 내려오는 거야. 근데 뭐예요? 변화체로. 그 변화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의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어떻게 해요? 문이 닫혔어. 예수님이 갑자기 중간에 나타나세요. 통과한 거지. 그리고 뭐야? 먹다가 말고 갑자기 뿅 없어져. 성찬식 한다고 빵을 뗐는데 갑자기 쑥 없어져. 그렇기도 하고 또 먹기도 해. 만지겨주기도 하고. 그런 몸이 변화체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가질 몸이에요. 변화체의 몸. 그래서 우리가 휴거돼 갖고 그런 몸을 갖고 휴거되고 재림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드레스를 줘요. 드레스를 주면서 전투화를 주고 칼을 줘요. 그 전투화를 신은 신부야. 진짜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진짜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신불에서 이제 드레스를 준다는 거고, 왜냐면 내려와서 뭐 할 거냐면 아마겟돈 전쟁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쟁을 준비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일시적으로 거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땅에 와서 뭘 한다고요? 이 땅에 와서 이제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천년왕국을 한다고요. 천년왕국 끝나면은 백보자 심판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가 성경 22장에 보면, 계시록 22장에 보면 하나님의 장막이 이 땅으로 내려온대요.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으로 내려오신대. 왜?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려고 하면 육체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천국은 영이 거하는 곳이잖아요. 그럼 육체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육체를 만든 이유는 뭐예요? 이 땅에 살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요. 많은 사람이 천국 갔다 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갔더니 내 집이 있더라. 몇 평이더라. 막 그런 얘기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본 거는요. 정확히 말하면 천국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계시록 보면 그 새 예루살렘 내려온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의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그게 그 새 예루살렘이야. 자세한 거는 조혜경 목사님에게 포스. 네. 조혜경 목사님 숙제가 많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그냥 빨리 가버리고. 할렐루야. 우리 조혜경 목사님께 할렐루야. 예. 자, 그러면서 전쟁을 하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자마자 제일 먼저 가는 곳이 뭐냐면요. 감람산이에요. 예루살렘의 뒤쪽에 감람산이 있거든요. 거기 가면은 다 무덤이야. 왜요? 예수님이 걸로 오는 거 알아. 그래갖고 다들 거기다 무덤 갖다 놨어. 제일 먼저 예수님 맞이하겠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해서 감람산 오자마자 어떻게 하냐면요. 감람산을 반으로 딱 쪼개버려요. 왜냐면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캔슬하고 싶은 거야. 그 캔슬하는 방법이 뭐냐면 유대인을 다 죽이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 이후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수없이 노력이 많아요. 왜 그래요? 유대인 다 죽으면 예언이 성취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캔슬돼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유대인을 죽이려고 노력을 엄청나게 한 거야.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니까 잽스에 가서 적그리스도 육류표를 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싸요. 근데 예수님 딱 재림하자마자 둘러싸서 공격하니까 와서 감람산을 바로 딱 쪼개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 길을 만들어서 글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도망가게. 그때 유대인들이 배우는 거야. 메시아네. 그때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유대인들이 구원 얻게 되는 습관이 이때 완전한 구원은요. 보세요. 노란색만 그러니까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골짜기로 도망하되. 성경에 다 예언돼 있어요. 어디부터 올 건지. 감람산. 한번 이스라엘 한번 가시죠, 목사님. 갔다 오셨나요? 갔다 오셨나요? 아, 갔다 오셨. 성지순례. 예. 거기서 감람산 꼭 보는 거야. 여기구나. 재림하는 데가. 그리고 저도 이번에 갔다 오면서 그러니까 무기또라는 데를 갔다 왔어요. 무기또가 어디냐면 텔 무기또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히브리어가 텔 무기또인데 그거를 헬라어로 바꿀 때 아마겟돈이 되는 거야. 그 아마 전쟁이 일어날 곳이 어디냐면 텔 무기또예요. 그 무기또에서 전쟁이 일어나. 그래서 거기 가봤죠. 여기구나. 예, 성경은 다 예언되어 있어요. 어디서 전쟁이 일어날 건지. 자, 이제 대접 심판이야. 예수님이 재림에서 원래 490년은 끝났어요. 근데 사실은 30이 더 있어. 그건 대접 심판이야. 근데 그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예수님과 적그리스도 육륜요 표를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전쟁을 해요. 어디서? 아마겟돈에서, 텔 무기또에서. 전쟁에서 여기 나와 있죠. 열방들을 속여 아마겟돈을 오게 해요. 6번째 대접 때 모여서 전쟁을 하죠. 그리고 적그리스도 세력들을 육륜요 표를 받은 사람이 다 죽어요. 죽임을 당하고 그다음에 사단과 마귀가 다 무적행으로 가요. 그러고 나서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해요. 전쟁에 참여하시는 예수님과 성도들 보라, 계시록이에요.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대요. 예수님이 왜 피 뿌린 옷을 입었지? 이게 이사야서 예언된 거예요. 이사야서 이렇게 말해요. 에돔에서 오는 이는 누구며 붉은 옷을 입은 보스라에서 오는 이가 누구냐? 어찌하여 너의 의복이 붉으며 너의 옷이 포도즙 틀을 밟은 자 같으냐? 그들의 선열이 피가 내 옷에 튀어서 내 의복을 다 더럽혔으며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에 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원수 갚는 날이 뭐냐면 신혼의 날, 보복의 날 라고 말하는 이사야서 61장에 나오는 신혼의 날, 보복의 날,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에서 마지막 때 전쟁을 통해서 옷에 피가 찐다는 거야. 그래갖고 흰 옷인데 붉은 옷이 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계시록과 여기 다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다고 얘기하죠. 계시록도. 근데 역시 똑같이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력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이것은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날이요. 누구한테 보복하는 거예요? 내 백성을 건드린 그들에게 보복하는 날이에요. 예. 그러면서 아마 전쟁으로 이제 승리를 선포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신원하는 해라. 신원, 보복한다는 뜻이에요. 예, 그런 뜻을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라. 예수님과 성도들이 이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겟돈이 이기고 끝나는 것으로 계시록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요 두려운 게 아니고요 승리에 대한 전략들 어떻게 하나님이 이기실 것인가 우리를 성도를 향해서 안심하라는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인치고 곧센을 준비하고 그리고 재림과 휴거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게 사실은 계시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저부터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동쪽에 골든 게이트라는 문이 있어요. 그 황금문, 그 문으로 들어오실 거야. 입성할 거야. 근데 예수님 못 들어오게 하려고요. 이스라엘 가면요. 그 골든 게이트라는 문을 시멘트로 막아놨어요. 못 들어오게 하겠다고. 되게 웃겨요. 시멘트로 꽉 막아놨어.
그 자유여신상 아시죠? 자유여신상인데 그 밑에 보면 글이 적혀 있거든요. 내가 이 횃불을 들고 골든 게이트 앞을 막아서리라. 그 자유여신상이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막아보겠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사실은요. 예. 그냥 멋있어 이게 아니라 그런 내용들 다 알고 보셔야 돼요. 그냥 시멘트를 막으면 못 들어가시나요? 그걸 깨고 예수님이 승리로 들어오셔서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저는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때 영광스러운 교회를 얘기할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조금만 더 할게요. 왜냐면 네 강의를 지금 세 강의로 줄이려고 하는데 요거 너무 중요해서 영광스러운 교회에서 최대한 빨리 할게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렇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성경이 아주 특이해요. 자 보세요. 성막이 있었어요. 성전이 있었어요. 회당이 있고 다시 성전이 세워졌어요. 그러다가 교회가 생겨요. 그리고 계시록 2장 3장에 교회가 나오죠. 근데 어느 순간에 교회라는 이름이 없어져요. 그리고 계시록 맨 마지막에 가면 교회가 아니라 신부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 흐름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어릴 때는요. 교회 신부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신부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려. 제가 어릴 때 다윗장막 한 번 들어본 적, 저 신학 다니면서 다윗장막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다윗장막 얘기가 막 나와. 왜냐면 마지막 때 다윗장막이 나오기 때문에 풀어지는 거야. 마지막 때 신부란 개념이 풀어지기 때문에 신부란 개념이 막 나오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신부 많이 들어보셨죠? 신부. 저 어릴 때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까지 신부란 개념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신부란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왜요? 마지막 때 교회는 신부가 될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그러니까 우리 잘 알고 있는 10명의 처녀들, 어리석은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가 있죠. 둘 다 뭐예요? 등불을 갖고 있어요. 근데 기름을 갖고 있죠. 근데 어리석은 처녀는 뭐예요? 등불을 조금밖에 못 갖고 있었고 슬기로운 처녀들은 엑스트라 여유분의 기름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좀 늦게 왔어. 그러다 보니까 그 어리석은 처녀들이 기름이 없어갖고 불을 밝힐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못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슬기로운 처녀만 들어가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건 마지막 때는 계시예요. 왜냐면 신랑을 기다리는 거야. 무슨 말이에요? 마지막은 신랑을 기다리는 거다. 예수님의 하신 비유죠. 신랑을 기다리는 것이고요. 보라 신랑이로다. 그러니까 심판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랑이 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하냐면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기름을 나와 등과 함께 하는데 등은 뭐예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등은 말씀의 등이요.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밝히는 건데 뭘로 밝히는 거예요? 기름으로. 근데 기름을 밝히는데 기름은 뭐냐면 성령님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성령님의 계시로 두 사람 다 밝혔다고요. 처음에는. 근데 어느 순간에 더 증가된 기름으로 갖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앞에 있는 그 어리석은 처녀는 예수님의 재림을 맞을 수가 없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던 거야. 둘 다. 구약을. 그래서 첫 번째 어리석은 제자는요.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엑스트라 기름이 뭐예요? 새 언약이야. 신약의 기름, 신약의 성령의 계시를 알지 못하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 알지 못하다 보니까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구약의 기름만 갖고 있으면 안 되고 신약의 기름까지 있어야 돼. 그러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어. 준비할 수 있어. 예, 그 얘기하는 거예요. 클리어하시죠? 깨끗하시죠?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준비할 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신부를 얘기하죠. 근데 신부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 5장 27절 보니까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겠대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얘기한 다음에 30절 보면은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막 그런 얘기 나와. 갑자기 영광스러운 교회 얘기하다 말고 아내는 뭐 복종하고 뭐 순종하고 뭐 이런 얘기해. 남편과 아내 얘기 쭉 해. 갑자기 왜 가족 얘기하지? 근데 맨 끝에서 이렇게 말해요. 사실은 내가 남편하고 아내 얘기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맨 끝에 32절 뭐라 그래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창세기에 있는 아담과 하와 얘기가요. 바로 마지막 때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야. 신부와 교회에 대한 얘기야.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서 한번 영광스러운 교회를 어떻게 준비할 건지를 보여드릴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죠. 그 다음에 2장의 2절에 보니까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어요. 성령님은 혼자 있었죠. 근데 계시록 맨 끝에 뭐예요? 성령과 예,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이 처음에 있었지만 그분을 향한 그분의 계획과 전략은 신부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신부랑 같이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죠. 아담을 만드는데 아담을 잠들게 하세요. 그리고 갈빗대를 빼시죠. 그렇죠? 이 잠들었다는 말이 뭐냐면요, 죽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러잖아요. 아브라함이 잠들었다. 모세가 잠들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죽었단 말이에요. 잠들었다는 의미를 성경에서는 죽었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왜 잠들었다고 얘기하냐면 다시 살아날 거거든. 그래서 잠들었다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잠들은 건 뭐냐면 죽은 거예요. 아담이 죽으로 말미암아 누가 태어나요? 신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세요. 다 이뤘다고 돌아가시잖아요. 그 다 이뤘다는 말이 헬라어로 아람어로 그리고 히브리어로요 칼라예요. 칼라 뭐 칼라가 접혀갖고 예, 칼라인데 칼라는 뜻이 뭐냐면요. 하나는 첫 번째 뜻은 다 이뤘다요. 두 번째 뜻이 신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다 이뤘다 말고 다른 표현하면 이렇게 딱 시다 닮았 이제 운명하시면서 말한 거야. 신부!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신부. 너 때문이야.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신부를 위한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 부활 때문에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신부가. 그런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담의 죽음으로 거기 안에서 신부가, 예수님 안에서 신부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태어나는 거죠. 자,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다음 말하죠. 아담이 말해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야. 근데 에베소 5장 30절을 보니까 30절을 보면 우리 몸에 지체가 나와 있는데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헬라어 번역을 고대로 하면요. 그 밑에 있죠. 한글 킹제임스 버전에 이는 우리가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입니다. 무슨 말하는 거야? 아담이 하와한테 한 얘기야. 내 살이고 내 뼈야. 원어는 이렇게 된 거야.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뼈야. 그대로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신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므로 남자가 여자를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남자는요 부모를 떠나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신부를 얻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예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예수님이 하나님을 떠나서 신부를 얻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것이죠.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나는 바울이 말하죠.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서 얘기한 거야. 근데 이건 사실은 비밀이다. 제가 그 비밀을 여러분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신 것, 그게 뭐라고요? 바로 부모가 부모를 떠나서 신부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죠.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주와 합하는 사람은 한 영이죠. 예수님 어디 계세요? 네. 예수님 나는 어디 있어요? 예수님 안에. 나와 예수님은 하나예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도대체 어딘지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그래요. 거길 보지 말고 여길 봐. 여기 안에 있잖아. 왜 잠깐만 거길 봐.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내 안에 계세요. 나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과 나는 하나예요. 그게 비밀이에요. 이제 남자 여자가 하나 된 것처럼 그리스도와 신부가 하나예요. 이게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그 영광의 소망이라.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네가 알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어떻게 한다고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가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나의 모든 게 다 드러나도 나는 정죄받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으로 옷 입었거든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옷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는 나는 뭐예요? 예수님이야.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얘기해요. 돕는 배필이라는 게 중요한 말이에요. 신부는요, 하와는 아담의 돕는 배필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신랑은요 어린 아이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신랑은요 종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신랑은요 신부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얘기할게요. 우리 이런 기도 많이 하죠. 하나님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건 종이 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 그런 분 있어요? 남편님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부분 있나요? 남편이 말하면 난 싫은데? 당신이 해? 물 좀 떠와봐. 우리 아내가 그런다는 게 아니에요.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아내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네. 근데 어쨌든 간 난 당신의 의견에 반대. 무슨 말이냐면 신랑이 원하는 건 성숙한 신부예요. 신부란 얘기는 뭐예요? 자기 의견이 있는 거야. 말씀만 하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이건 종이 하는 거래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내가 주의 종이오니 말씀. 종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근데 마지막 때는 뭐라고요? 하나님은 신부로 한다고. 나의 의견이 있는 거야. 예수님과 같은 레벨이야. 에?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고 싶으신 거예요. 난 네가 어린아이로 있고 싶지 않고 네가 성장해서 나랑 같은 레벨을 있고 싶어. 그래서 나는 너의 의견을 듣고 싶고 너는 나의 의견을 듣고 싶고 같이 가자. 그래서 아가서는요. 예수님을 영접한 것부터 해서 신부가 되는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여정을 다 다루고 있는 게 아가서예요. 근데 6장 7장에 가잖아요. 처음에는 4장이나 3장에서는 예수님 어디 있어요? 예수님 말씀만 하세요. 제가 갈게요. 막 이래요. 근데 6장 7장에 가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우리 저기 갈까요? 예, 저로 갑시다. 호도동산에 내려갑시다.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저기 갈까요? 그러면 예수님 그래 가자. 따라오세요. 왜요? 신부거든요. 저는 이게 감격이에요. 나를 종으로 대하지 않고 신부란 얘기는 동등하게 대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동등하게 대하겠다고? 나를 신부로? 근데 결혼해 보니까 신부가 더 센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아내가 좀 더 센 것 같아, 살짝. 예. 결정권이 아내한테 조금 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래요. 우리 아내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요쪽 부부. 지금 요쪽 부부 보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아내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 아내님은 잘해요. 예. 그래서 말해요. 주께서 그러한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그랬잖아요. 중요한 게 있어. 영어 성경에 뭐냐면 as he is야. as he was가 아니에요. as he was면 예수님이 이 땅에 걸어 다닐 때처럼 우린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as he is 현재형이야.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시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 위에 앉아 계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모든 이름이 예수 이름에 꿇게 되었다고요. 그것과 같이 나도 그런 존재라는 얘기야. is니까 as he was가 아니라 is이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 보좌 옆에 앉아있네. 에베소 2장에 보니까 우리가 함께 보좌에 앉았어요. 앉아서 뭐예요? 다스리는 거야. 그런 존재가 우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영광스러운 교회는 단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이 아니라 바로 조주망아처럼 예수님은 나를 대등하게 보고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1장에선 하나님이 태초에 찬지를 창조했는데 계시록 19장 7절에서는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고 얘기하죠. 뭘로 준비해요? 성경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나기를 준 것처럼 그 사랑을 다 받으라는 거예요. 신부로 준비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준비되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 없이 다 받는 거야. 제한 없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억울해서 울지 마시고요. 문제가 안 풀려서 울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좀 울어봐요. 너무 좋아요 하나님.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아이고 어떻게 하나님 빨리 해주세요.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건데. 네.
신부가 되는 거예요. 신부가 다스리고 그 하나님의 제한 없는 사랑 안에서 감격하는 것, 영광스러운 교회의 특징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사랑이 이길 거예요. 넘어갈게요. 예. 그리고 예. 그리고요. 세 번째는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운대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는데 말씀으로 깨끗하게 함으로. 요한복음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에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너희는 이미 깨끗해. 베드로가 그러니까 발을 안 씻는데요. 그럼 너는 나랑 상관이 없어.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날 목욕을 시켜주세요. 그랬더니 다 깨끗해 이미.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대요. 맞습니까? 여러분 뭐 하면 돼요? 진리는 뭐냐면요.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섬김을 받는 거야. 왜요?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으니까. 근데 왜 자꾸 주님을 섬기려고 그래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섬기려고 그러죠. 섬기러 오다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그 섬김을 받는 거예요. 그분이 행하신 일을 내가 믿음으로 받고 누리고 감사하고 나를 흠없게 한 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즐거워하는 것, 이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거룩하고 흠없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의 섬김을 받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이게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그 사랑을 제한 없이 받고 말씀의 근거에 나가는 것이죠.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없죠. 섬기는 바로 왔다 그러는데 내가 추수가 섬기려고 하는 거야. 예수님 말한 거.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말하죠. 야, 내가 섬기는 거 안 받겠다고? 그럼 넌 나하고 상관이 없어.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야. 베드로 뭐라 해요? 그럼 목욕을 시켜주세요. 너무 과해. 과하긴 하지 말고 예. 어떤 사람이 내가 예수님이 우리의 신부라 그러니까 과하게 가신 분인데 그래요. 그걸 깨달은 다음에 이렇게 한 거야. 어우, 놀라운 진리야. 그랬더니 기도할 때 있는 거야. 여보 너무 많이 갔어. 제발 과하지 마. 베드로처럼 너무 과해갖고 여보 막 시험에 들어갖고 내가 이 사람 어떻게 해. 진리 깨달았는데 너무 과해. 여보가 아니고요. 예, 우리 예수님인데 사랑하는 예수님인데 제발 과하게 가지 마. 베드로처럼 목욕시켜달라고 그러지 말고 예, 섬김을 받으면 돼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 그게 섬김을 받는 사람이야. 오늘 영광스러운 교회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마지막 때에 주님 섬김을 받겠습니다. 주님의 제한 없는 사랑을 받겠습니다. 난 두려움 가운데가 아니라 나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이제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나갑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오늘 계시록 19장 8절에 보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러니까 아내가 준비되었는데 세마포 옷을 입고 있대요. 근데 원래 성경에는 뭐 성도들의 오래 행실에 나와 있어요. 세마포 옷이. 그게 아니고 원어와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성도들의 의예요. 그냥 행실이 아니고. 의는 어떻게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우리 행위로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래서 나는 믿음으로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제 의의 옷을 보이십니까? 제 의의 옷이 보이십니까? 빛나죠? 빛나죠? 안 보여요? 네. 하나님 날 제일 사랑한다니까요. 아멘 아니라니까. 여기 앞에 있는 자매님이 정말 아멘 하잖아. 네. 아멘 아니니까. 난 기도하고 싶다고 끝내고 자매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날 제일 사랑해요. 아멘. 예, 그게 바로 믿음의 고백의 선포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영광스러운 교회에서 같이 말씀을 나눴어요. 마지막 때 사도행전을 말씀드렸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신랑을 맞이하는데 왜 두려워요? 아유, 나 때 말고 우리 아들 때나 왔으면 좋겠는데 아비와 어미가 아닌 아주 그냥 싸가지 없는 그런 부모가 되면 안 되고요. 주님, 저는 그래요. 저는 우리 아내한테 그런 말 하는데 난 내 때 왔으면 좋겠어. 그래갖고 6번째 납할 때 나도 거기서 아멘 주 예수여 오셨어 같이 하고 싶어. 죽어서 이렇게 좀비처럼 일어나갖고 가는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살아있을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어. 왜? 난 신부니까. 옛날에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딸이란 말이 없어요 성경에. 그래서 우리 형제들은 너무 좋았어 아들이서. 자매들은 왜 다 아들이라고 그래. 그 목사님들이 그래서 그냥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좀 자매들이 미안하니까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막 했어요. 근데 성경에 아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좋아했어요. 근데 어느 날 신부란 개념을 알게 된 거야. 나 신부래. 이거 마지막 때 되니까 분위기가 바뀌네. 이것도 신부. 예, 하나님은 우리를 신부처럼 대하기 원하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대등하게. 야, 이게 엄청난 복음이에요. 엄청난 관계. 나를 그렇게 보신다고요? 옆 사람 봐주세요. 이 사람이 예수님과 대등한 사람입니다. 신부라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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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